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지금 우리 달력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것은 바로 주일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일인 것이죠. 오늘은 가장 캄캄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날이었고요.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로 내일, 주일을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이것은요 단지 그냥 하나의 날이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바로 참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또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은 사망을 이길 때만 진짜 신앙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아무리 정말 눈물이 빠질 만큼 그렇게 가슴을 터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인간의 신념이고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하고 정말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선포되고 이야기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안식 후 첫날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참된 신앙의 이야기, 그것입니다. 정말 지난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정말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 그래요. 그 모든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진짜 참된 신앙이 되는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식의 장례하냐면, 일단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동굴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동굴에 넣어놓고 이제 그냥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썩으면 한 1년 정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골을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유골함에 넣는 제2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뭐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동굴에 넣어둔,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동굴에 넣어둔 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은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아주 귀한 사람의 경우에는 향품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정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더군다나 말이죠,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참 저는 이 부분에서 여인들의 마음이 좀 놀라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어떤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다 도망했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끝났다, 실패했다 생각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를 지켰고, 십자가 곁을, 그리고 정말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지켜보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왜냐하면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시신에 향품까지 바르려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간 이 모습,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남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관계인데 대부분 남자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주님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끝난 얘기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처음부터 주님하고 일하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분이 중요해. 그 중요성이 떠나질 않아. 참 이런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모습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놀랍죠. 그래서 안식일 때 못 움직일 수 없었던 그 규례가 풀리자마자 그냥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참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정말 귀하지만 그 마음은 한결같고 너무나 애절하고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이 마음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라고 한다면 그냥 애절한 마음일 뿐 거기에 어떤 신앙의 승리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냥 다른 반전이 없이 그냥 여인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돌아왔다고 한다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이야기예요. 저 중요한 게 뭐냐, 그 여인들의 삶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그냥 끝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만약에 거기까지 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신앙이겠어요? 아니, 삶 속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를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바뀌는 게 없다면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끝나고 말았으면 정말 뭐 감동스럽긴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우리 가슴을 치는 어떤 애절한 애틋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가보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돌이 무덤 입구에서 굴러져 있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여인들의 마음이 정말 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데 이제 시신조차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은 그 순간에 여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근심이라는 단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이 근심이란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레오란 말인데 이건 뭐냐?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인들은 뭐예요? 근심하고 있어요. 아직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한테 굉장한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무덤에 그 돌문이 굴러졌고 시신이 보이지 않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현장에 그들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역사, 그 능력이 온전히 자기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근심할 거리일 뿐,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 하실지라도 그거 정말 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영적 역사가 나한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늘의 어떤 기쁨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혼자 외롭고 혼자 메마르고 혼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자리가 아무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면 뭐합니까? 그들의 눈에 펼쳐진 장면이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전장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정말 온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걸 정말 영적으로 자기한테 받아들여서 역사가 되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아닌 오히려 근심거리,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여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지, 그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메시지 그러면 보통 그냥 이렇게 뭐 전해주는 소식 정도 생각하는데 아니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메시지라고 그래요. 듣는다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를 내가 정말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역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은 이제 4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부활의 현장 앞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직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바로 문득, 이 영적 전환을 의미하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가 이두예요. 이게 바로 문득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 어떤 사망 가운데 잡혀서 신앙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신앙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나온 단어가 문득, 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예요. 여기는 그냥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보면 천사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무엇하는 것인가요? 천사,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사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왔다. 천사가 정말, 그래서 뭐 누가 그냥 나 도와주고 그러면 당신 천사 아니냐, 막 이렇게, 혹은 나의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러다 좀 기분 나쁘면 또 마귀라고 하기도 하지만, 천사는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부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사의 진짜 주된 업무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인 것처럼 천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메시지입니다. 천사는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요, 메신저가 그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 삶 가운데 온전한 천사를 만난다, 메신저를 만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부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반전되면서 문득하고 시작해서 그들이 만난 게 누굴 만났느냐? 메신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정말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정말 역사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역사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천사가, 이 메신저가 한 말은 바로 뭐냐? 부활의 메시지인데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메시지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내게 온전한 역사가 될 때, 그때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가장 기본에서 때때로 실패,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많이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데서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을. 제가 정말 너무 은혜 받으면서도 또 한쪽에서 너무나 스스로 한심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한번 찬양을, 경배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쫙 드리는데, 그때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 찬양곡을 하나를 좀 오래된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그게 박정호 형제가 불렀던 찬양이죠. 최덕신이 만들었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이었어요.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데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반주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형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그냥 무슨 충격 같은 어떤 그 느낌을 갖기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새로 발견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알아도 수십 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날 그 순간 이건 정말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서 막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고백도 아니에요. 딱 한 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고백이 정말 어떻게 감동할 수 없게끔 저를 치우도록,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오고 막 내 안에 영적 역사가 나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철학을 해서 그런지 분석을 자꾸 해서 옆에 저를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서도 아니 이 기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 앞에 저렇게 새삼스러워하고 있다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정말 그날 은혜 받고 회개하며 같이 우느냐고 바빴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일 때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게 참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서도 때때로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없어요. 이게 너무 속상.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 포기하지 않고 한 푼까지 가지고 그 무덤까지 갔으니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아직 신앙이 아닌 것을, 아직은 그 아픔과 죽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이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날 주의 사자 메신저는요 약간 12조로 갑니다. 그날 너무 속상하니까 약간 열받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죄송했어요. 제 신앙을 향한 아주 무서운 질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지.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가 없지.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없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정말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이 아침의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빛기 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내 생각 속에 우리는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죽은 자인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말이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요,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감정은 그냥 죽음 그 자체니까, 이 감정은 절망 자체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으면, 그때 이런 나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이죠. 너 신앙이 있다며, 너 믿음이 있다며, 너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넌 지금 하는 일이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찾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세상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래 말이죠. 막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말이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끝나는 거야.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정말 이것은 무서운 도전이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모든 삶의 자리, 죽은 자 같은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주님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만나면서 그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 역사 가운데 이야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주님을, 어떻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주의 사자가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말씀 되시니까 그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무덤에 향품 바르러 왔던 그 모습, 그 신앙 정도, 그냥 무덤에 와서 향품 바르고 그냥 정말 과거를 추억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전히 슬픈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이제 뛰어나가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죄를 이기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11 사도한테 말하는, 정말 저는 성경이 이 부분에서 조금 사도들한테 약간 좀 어떤 창피하라고 이거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요. 왜냐하면요, 아니 사도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가서 11 사도한테 가서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축 처져 있던 사람 다 잡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만 뛴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 처져 있던 사람 잡아 일으키면서 그냥 끝나버린 역사를 뒤집어서 말이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참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고백한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사람으로 정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 주의 역사가 나의 심령과 삶 속에서 놀랍게 축복으로 인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